안녕하세요. 삼육대학교의 성도님들, 오늘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5절부터는 이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임명과 파송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연결되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으로 다시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던 말씀이며 5절 이후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임명과 파송을 왜 연결해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공관복음들과 달리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심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제자들은 다 지켜보았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려고 하신다는 그 주제를 설명하시기 위해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냥 간단하게 권면하시고 파송했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처럼 서로의 주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된 하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니까 핵심이 파송에 있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신학과에서는 매년마다 학생 전도사와 교육 전도사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전도사를 교회로 파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사로 임명하는 임명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명식과 파송식이 한 번에 진행되고 또 교회로 파송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임명식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 그 의미가 흐려지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임명식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던 신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 파송도 분명 중요하지만 세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세우셨는지 그 세움의 중요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이유를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겪어야 할 위험과 그들에게 지워질 책임이 막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과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품성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을 그 당시에 그들의 상태는 과연 어땠는지 영감의 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제자는 예수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은 종종 능력과 성과, 외모와 인기를 기준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택한 이 사람들의 품성과 약점, 허물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성격이 불같았고 첫째가 되려는 야망이 컸습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이었으며 빌립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유다는 탐욕과 비열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결함을 지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택하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마치 옷장 속에 방향제를 넣어두면 옷에 향기가 스며들듯 결함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의 품성에 조금씩 영향을 받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최고의 교사이신 당신으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 변화된 인물 요한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용을 날마다 보았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도 예수님과의 이러한 동행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함께함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함께함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날마다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리듬이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말투가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며 행동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함께함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1850년대 크림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병사들이 병원에 실려왔지만 열악한 위생과 부족한 관리 속에서 고통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병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희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한 여인이 조용히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등불을 들고 병동을 돌며 병사 한 사람 한 사람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돌보고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추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곁에 조용히 앉아 있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병사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고통 속에 깊이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까지도 돌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사들이 나이팅게일과 함께한 시간은 그들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었고 그녀는 점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녀를 등불을 든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나이팅게일은 단지 병실에 있는 것만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병사들과 마음을 나누는 함께함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재림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시간을 더 깊이, 더 자주 보낼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닮아가고 그분을 통해 회복되며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두 번째 이유를 마가복음 3장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지 곁에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움받은 제자들은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인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셨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단지 신적인 능력으로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입고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기적과 치유는 분명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그 기적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인격의 만남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신성을 통해 온전한 회복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모본을 따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한 인성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입히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을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사람이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그분과 협력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지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꿀벌 한 마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꽃을 방문하는지 아십니까? 그 작디 작은 몸으로 무려 1000번이 넘는 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모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꿀은 고작 0.5g, 티스푼 한 스푼에도 못 미치는 양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달콤한 꿀 한 병은 그렇게 수천 마리의 꿀벌이 날개짓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작은 수고가 모여 누군가의 삶을 달콤하게 회복시키는 생명의 자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꿀벌은 그 많은 꽃을 자기 힘만으로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 작고 가벼운 몸은
바람이 없이는 날 수 없습니다. 꿀벌은 바람을 타야만 멀리 있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고 꿀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 작은 생명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꿀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히셔서 우리를 세상 속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빛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인성과 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신성이 연합될 때 그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꿀벌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성령이라는 바람에 실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 땅 위에 그분의 사랑과 회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늘 바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지난달 27일에 제가 삼육대학교회로 파송되는 교육전도사 파송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송식은 저에게 4번째 파송식이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고 또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파송식을 누군가에게 그냥 축하받는 자리, 그리고 모든 순서가 끝나면 함께 식사하기 위한 자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세우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세우셨고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이 어리석은 죄인도 전도사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마음이 저에게도 똑같이 다가왔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교훈하기를 마치고 그 작은 무리를 당신 주위에 가까이 모은 다음 그들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그들을 당신의 성업에 바치는 기도를 드리셨다.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떨구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며 안수해 주신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사 임명 및 파송 예배는 제가 축하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자리이십니다. 저와 같은 부족한 자를 받아주시는 성도님들의 격려와 사랑이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저를 전도사로 세우셨듯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재림 성도로 세우신 순간과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잊고 사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세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세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